말씀 지난주에도 확인한 것처럼 2000년 이상 우리하고 이격이 있는, 거리가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은 것들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다가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려운 심정이 되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오늘 1부, 2부에 예배를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1부에는 스크린이 이제 안 돼가지고 우리 그 스크린을 돌보는 우리 형제들이 막 아닌 말로 똥줄이 탔습니다. 이게 막 왜 이게 안 될까? 멀쩡하던 게 왜 안 될까? 2부에는 갑자기, 물론 예배 중에는 괜찮았는데 준비하는데 막 이 접촉 불량인지 이 폭탄이 2번이나 터진 거예요. 빡! 제가 들은 그런 소리 중에 아주 제일 크게 들었나 봐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우리가 누군가 책임을 맡기는 건 항상 사고가 날 때 비난할 사람을 정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그래도 영상을 맡은 형제가 고개를 계속 푹 숙이고, 그럴 땐 핸드폰이 무슨 죄가 있는지 애꿎은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하기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노력하고 그게 뜻대로 안 됐을 때, 우리가 준비한 대로 안 됐을 때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삶이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면 우린 살면서 혹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내가 월요일 학교에 가서, 월요일 직장에 가서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결정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우리 아파하면서 살아냈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 이 주일 요 시간에 그냥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거로 그냥 나머지 시간, 훨씬 더 길고 많은 시간을 그냥 대충 살아도 괜찮은 거로 퉁치는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정권 교체가 되면서 상황이 일어나죠. 벨릭스가 소환이 되고 그의 그 폭압 정치가 드디어 로마에게까지 소문이 나면서 그가 소환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베스도가 총독이 됩니다. 베스도가 총독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을 그가 통치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유력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 대표가 새로 뽑히거나 정권이 바뀌어서 국회가 새로 구성이 되거나 하면 유력자들을 각 당 대표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로 상견례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베스도가 지금 이제 총독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거기에 소위 고위,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높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상견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 상견례한 그 자리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을 고소해요.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우리가 여기서 소위 심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기 보니까 오는 길에 그를 죽이려 했다는 거죠. 참, 2년이나 흘렀거든요. 2년이나 흘렀는데 아직도 이들 마음 가운데는 바울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충만했던 거죠.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모질다, 그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누구를 죽이려는 생각, 누구를 해코지 하려는 생각, 어떻게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도 이렇게 끈질길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참 모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혹은 여기저기에 정치권에서 혹은 사회에서 소위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일들 가운데 이런 한풀이 같은 게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그동안 당했던 거 다 갚아주리라 하는 심정으로 참 심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그런 말들과 결정들이 되는 거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혹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이 이제 또 든 겁니다. 한편 두려운 거는 말이죠, 이분들이 지금 베스도 총독을 처음 만났는데 대제사장과 그 높은 사람들이 그에게 부탁해야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해결해야 될 공동체에 많은 필요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누군가를 죽이려는 부탁을 제일 먼저 하게 됐을까? 여러분, 이 바울을 2년 동안 그 전에 벨릭스도 그렇고, 벨릭스 앞에서 심리를 할 때 바울의 그 유죄, 바울이 죄가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모함해서 누군가가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죽이려 하는 이런 생각은 참 악랄한, 무정한, 비정한 그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예를 들면 저 조폭들이 했다면 말이에요, 저 깡패들이 했다면 말이에요, 아니면 저 강도들이 했다면 말이에요,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했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정서상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 정의를 구현해야 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이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윤택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저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누군가를 살인하려는 생각이 아무렇지도 않게, 떠나지 않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그 일을 보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비슷한 실수, 혹은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죄악, 이런 건 혹시 없나?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큰 문제는 제가 뭐라 그럴까, 진단? 제가 생각하기에 혹은 고민하기에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생각지 않은 죄입니다. 그 생각지 않는 죄란, 제가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양심,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나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았다 할 때 그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태도를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양심이란 그 헬라어 단어가 함께 생각하다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태도를 가졌다면 이들이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각지 않고 사도 바울이 자기들이 구축한 기득권을 흔들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을 전략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의 생각에 따르는 것이
충성이라고 여겼고 자기들과 함께 동의해 주는 것이 신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과 뜻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율법의 정신인데, 그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내 생각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옳은 거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를 섬기고 성추문으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를 쉬쉬하고 덮고 그에게 전별금을 10수억 원을 줬어요. 그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돼서 재판이 벌어졌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제까지 교회 한 일을 생각하면 10수억도 많지 않다.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안중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수백억의 돈을 갖고 그 수백억의 돈을 관리하던 장로가 자살을 하고, 그 자살한 장로가 자기 문제로 자살한 거로 치부하고, 그 문제를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결정을 할 때, 그 교회 장로님들은 말이죠, 아주 신실하게 이거는 세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죄입니다. 제가 이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가면 문화가 촌스러워요. 먹는 수준도 촌스러워요. 주일이면 젖은 우동을 끓여서 김치랑 밥 먹는 게 거기에 식사예요. 찬양도 촌스러워요. 우리같이 세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대신에 촌스러워 라고 느끼는 제게 있는 죄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죄라는 거죠. 여러분, 제 이 고백이나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그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국 교회에 성직자라고 이름한 사람들이, 정말 교인들이 얼마나 죽을 똥 살 똥 결심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드린 헌금 가지고 목회자들이 그냥 전횡하며 돈을 팡팡 써댈 때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죄가 있다면 말이에요, 우리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주일에 우리 예배할 때 말씀 나누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했어요.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인생에도 그런 경험한 적이 많이 있어요. 넌 좀 가만히 있어. 그럴 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순간 우리 씨름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사는 게, 어떻게 결정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덜덜덜 떨면서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붙잡고 힘들어도 말해야 되는 싸움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싸움하기를, 그 고민하기를 그냥 내려놓은 채 목사에게 한 일주일에 30분 혹은 하루에 30분 그 목사의 말을 듣는 거로 생각하기를 중단하면 말이죠, 안 됩니다. 그 죄악입니다.
2차 대전이 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을 그 가스실로 보낸 그 책임자 중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결국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사람들이 그 수백만의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책임자니까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을 줄 알았어요. 눈도 좀 째졌고 사람이 그냥 도끼가 가득할 줄 알았는데, 재판장에 끌려 나온 그 사람의 모습은 너무 평범한 소시민인 거예요. 너무 평범한 옆집 아저씨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저 시키는 대로 그저 저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걸 봤던 그 한나 아렌트라는 그 정치 철학자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하면서 소스라쳐 놀랍니다. 악이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발견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평범한 사람을 향해서 그 당시에 검사가 했던 말이, 당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았던 죄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재판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제게 깨달았던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 가운데 예언적인 존재로 서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예언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예언적인 시츄에이션이에요. 성경에서 예언적인 상황이란 건, 여러분,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은 본질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는데,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은 첫째 필요한 게 언약이에요. 성경의 예언자들은 이 언약이 없으면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예언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이 언약 앞에 끌고 가요. 그래서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법정 공방을 펼치는 게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언약과 다른 이 예언에는, 이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그 멸망과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그 심판은 말이죠, 두렵게 짝이 없지만, 그러나 그 끝에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선언이 같이 있는 그런 다이내믹이 있는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심판받는 자리에 있잖아요. 재판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재판을 누구 앞에서 받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는다, 사도 바울은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벨릭스 앞에서 얘기할 때, 그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랬거든요. 그 장차 오는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받는 이 심판은 저 베스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스도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심판하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이 베스도가 인사하러 올라갔는데, 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의도를 발견합니다. 근데 4절 5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저는 이게 일종의 그 견제 같았어요.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거죠. 여러분, 저 처음에 상황 파악이 잘 안 됐을 때 그냥 덜컥 부탁받기 쉬운데, 베스도가 딱 자기가 관할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 노련한 정치인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가 그들 가운데 8일 내지 10일 동안 있는 다음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가자마자 이튿날 재판에 앉고 바울을 데려옵니다. 이게 그가 이제 통치를 시작한 초기에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관심사항인 건 틀림없어요.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2년 동안 준비했을 텐데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리멸렬하죠. 왜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을까요? 2년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변함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 그들이 그 베스도 앞에 서가지고 증거를 대지 못했을까요? 그게 진실이니까.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 보세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우리 말에는 이렇게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노라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아니노라 성전에 대해서, 아니노라 가이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당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자기를 기소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 기소가 지금 서로 이 상충되는 게, 왜냐면 성전에 대해서 죄를 졌으면 대개 친로마적인 입장일 가능성이 많아요. 가이사에 대해서 죄를 범했으면 대개 친유대적인 입장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로마와 유대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도 다 죄가 있다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뒤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약에 죽을 죄를 졌으면 내가 죽겠다. 그리고 내가 고발할 사실이 있으면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재판 가운데 있는 그가 왜 제가 예언적인 존재로 그 가운데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존재로 어디엔가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장면을 쭉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는 2년이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여기다 그냥 놔두시고 다음 장에 보면은 아그리빠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없이 로마에 가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네가 풀려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베스도 우리 읽은 말씀에 보니까 베스도는 이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이 죄도 없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2년 동안이나 갇혀 있도록 하고, 그가 로마의 심판제도, 재판제도에 의거해서 가이사에게 그가 상소했기 때문에 왜 이 재판을 끝까지 끌려가도록 하나님은 그냥 놔두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꺼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죄진 게 없는데 왜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놔두시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제가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다 알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그냥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억울하고 혹은 부조리하고 지금 세상이 좀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지금 교회 종교인들 과세를 하고 교회 재정 사항을 파악하고 교회 노조를 결성하게 하고 정부가 교회를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앞으로 겪어야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꺼내주시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억울한 재판과 송사에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꺼내주시지 않는가 라는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냥 놔두십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머리가 나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계속 보면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사도 바울이 알았을 거예요. 지금 베스도가
공정한 심판을 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불리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불법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심판 제도에 의거해서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네, 여러분, 그때 그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네로 황제입니다. 이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황제는 아주 포악한 것으로 알려진 네로 황제가 상소하면 네로 황제 앞에서 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머무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나는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저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저들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 이 부조리하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 그 거짓 여자 예언자가 뭐 한국에서 전쟁 난다고 방주가 되는 뭐 필리핀으로 가자, 미국으로 가자.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저도 비슷한 그 일을 겪었는데, 우즈벡에서 제가 재판을 한번 받았어요. 제가 하던 NGO가 무슨 법이 바뀌니까 그 전에 하던 모든 일이 다 불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벌금을 때려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2차 고등법원에 우리가 이제 항소를 했는데, 항소 심판 자리에 제가 갔거든요. 1시간 심판했어요. 1시간 재판했는데 55분 동안 우리 측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검사가 1분도 기소 안 했는데 재판장이 그냥 유죄로 딱. 아주 불법한 재판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결정 나더라고요. 55분 변론하고 1분 검사가 막 졸다가 기소했는데 그냥 검사 의견대로 유죄, 우즈벡에서. 그러면 그렇게 된 그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렇게 불법한 심판을 그 자리에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그 불법한 자들에 의해서 유죄로 판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애썼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증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 살면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 의한 통치를 가져오는 예언적인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삼으셨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서야 됩니다. 서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제도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을 어쩌면 겪어내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겪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당당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실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지 않는 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으면 우리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무사찰 들어오라 그러세요. 여러분과 내 삶 가운데 그런 일 일어나라 그럴 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을 죄 졌으면 난 죽을 준비 됐습니다. 내가 감옥 갈 일이 있으면 내가 감옥 갈 준비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증거가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자기에게 불리한 가운데 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게 참 걱정된다, 걱정스러워.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너희들 임금과 총독 앞에 가서 말해야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말하도록 해주시는 분 성령님이야. 그럼 말하도록 해주시는 분 성령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없는가? 그거 아닙니다. 성령님, 인격적인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기계처럼 쓰지 않으십니다. 내가 평소에 고민하고, 내가 평소에 씨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그 고민을 들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말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버겁고 힘들더라도 생각하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맞을까? 내가 이렇게 먹는 게 과연 옳을까? 내가 이렇게 입는 게 과연 옳을까? 내가 저 사람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관계를 결정하는 게 과연 옳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인 관계로 사는, 예언적인 존재로 사는 결정입니다. 그럴 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아그리빠 왕과 그 버니게가 이제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오죠. 이 유명한 사람들이 서로 만납니다. 근데 이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14절부터인데요. 우리 한번 1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우려 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에 내가 대답하여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풀려난 것은 아니지만 이 정치적인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의 무죄를 드러내 줍니다. 근데 그 일에 그 아그리빠에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제 아그리빠 앞에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봐야 될 거겠지만 그 아그리빠의 등장이 23절이 아주 그 인상적입니다.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가 버니게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온. 지금 이거는 재판은 아닙니다. 재판은 아니고요. 이제 아그리빠가 그래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이제 가이사에게 보내야 돼요. 근데 보낼 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러해서 당신께 판결을 받도록 의뢰합니다. 혹은 보냅니다라고 이 편지를, 상황을 요약을 해줘야 되는데 베스도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거를 왕한테 보낼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이 바울을 왕에게 보내면 저 베스도 뭐 하는 자야? 이런 사안을 자기가 해결을 못하고 나한테 보내? 라고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 당시 아그리파 2세인데 아그리파 2세가 그 로마 황제하고 관계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을 때 뭔가 아그리파 2세로부터 내가 이렇게 자문도 받은 바, 이렇게 하면 좀 뭔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아그리파 2세가 그가 갈릴리 지방 아주 작은 속지의 왕이 됐는데, 그때 그가 로마 황제로부터 뭐라 그러죠? 뭔가 페이버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같이 갖고 있었거든요. 이 아그리파 2세가 그러므로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23절에 보니까 정상회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고관 대작들과 함께 아그리파 왕이 자기 누이 동생 버니게와 함께, 여기 보니까 크게 위험을 갖췄다 그랬거든요. 이 크게 위험을 갖춘 게 이게 헬라 단어가 판타지인데, 굉장한 옷을 입고 뭐 굉장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왔는데 뭐 그 의장대 사열하고 이런 지금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희극적인 상황이냐면, 이 아그리파하고 버니게는 오누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둘이 내연 관계라는 게 당대 유대인들의 소문이었어요. 이 버니게라는 여자가 처음엔 자기 삼촌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의 이 왕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왕하고 결혼한 그것도 사실 자기 오빠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한 거다라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리기아의 왕하고 한 3년 살다가 그냥 오빠가 있는 이 궁정으로 와서 오빠하고 같이 삽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나중에 그 예루살렘을 멸망했던 디도 장군의 또 부인이 되는데, 디도 장군이 이 여자를 사랑했지만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버립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이렇게 굉장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그 화려한 옷을 입은 그들의 삶의 실상이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한지 다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에 이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저거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데, 저 사람은 어떤지 다 아는데, 다만 그 사람의 포지션이 그러니까 굉장하십니다 라고 사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황은 보세요. 베스도도, 아그리빠도, 이 버니게도 그 당대의 그 상황 가운데 다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다, 힘 있는 사람들이다,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여기 초라하게 서 있는 사도 바울, 죄인 사도 바울이 있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진짜 빛나는 거룩한 성결함, 이 상황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힘이 누구에게 있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 우리는 발견하거든요. 이 상황을 통해서 마치 빛과 어둠이 대조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억울한 심판을 받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는 결국 이 타락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지를 증언해주는, 보여주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1장 4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다시 한번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환난으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나는 여러분과 제게 이 믿음이 있는가 질문하고 싶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시대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지 못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공의로운 심판으로 마침내 심판하실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순응하든지 차라리 그들 편에 서든지 아니면 절망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내가 갚아줄 거야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가 그 상황 가운데 부조리한 가운데 있지만 부조리한 그 시스템을 존중합니다. 그 순응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 부조리한 시스템을 존중했어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걸 믿을 수 있다면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할 일에 예하고 아니요 할 일에 아니요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탁, 권면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 설 건지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여기 오는 거로 우리 신앙 다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건 다만 확인하는 것뿐이고 나머지 모든 시간 동안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 통치하실 것을 믿고 그 상황 가운데 든든히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이 죄 없는 자로 재판받았던 바울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생각해봐야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고민해봐야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행동해봐야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아니 살아보니까 그랬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생각 없이 순응하며 순종하며 그저 그들에게 맞춰가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 생각을 깨우쳐 주시어서 생각하며 말씀에 따라 고민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이 불법한 재판 가운데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린 세상 가운데서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휩쓸려 가며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닌지, 생각하기를 포기한 채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묻지 않은 채 습관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알아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에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프더라도 세상 신에 가리워 미혹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프더라도 눈을 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프더라도 우리 가운데 변화되어야 할 모습들, 깨뜨려야 할 모습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어디로 갈지 정말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상 앞에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숨어 살기로 결정했던 우리의 비겁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처럼 언약을 믿고 세상 앞에서는 예언적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